유충열전 보겠습니다. 유충열전의 핵심은 우리가 여기 제시된 대로 뭐가 나와 있느냐, 영웅소설 및 군담소설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영웅소설과 군담소설, 이걸로 볼 수 있습니다. 영웅소설의 특징이 뭘까요? 영웅소설, 비현실적도. 영웅소설은 아주 고귀하게 출생한 사람이 어린 시절에 한번 시련을 겪어. 그 다음에 조력자가 등장해서 도와줘. 그 다음에 성인이 돼서 다시 시련을 겪어요. 그때 조력자가 와서 또 도와줘.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영웅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영웅서사예요. 그래서 고난에서 승리로 가는 거야. 왜 이런 서사 구조를 갖느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걸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군담 소설은 뭐냐면 누가 막 출동해서 싸우고 막 창과 칼로 몇 합, 챙 하는 이걸 일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막 수십 합을 막 칼로 겨루고 이런 어디 가가지고 화살을 쏴서 적들을 죽이고 막 전함을 타고 가서 불을 지르고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서술하는 것이죠. 이게 군담 소설이에요. 왜 그럴까요? 소설적 재미. 그러니까 우리가 막 블록버스터 보면 막 굉장히 주인공이 막 공격을 받으면서 끝끝내 이겨내는 그 과정. 그죠? 그게 군담 소설. 이런 것도 결국 인류가 다 좋아하는 이야기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 문학에서도 그대로. 즉, 보편적으로 선호하는 것이죠. 그죠? 자, 따라서 영웅소설과 군담소설, 이것이 이제 나타나는데, 특히 영웅적인 인물은 적강구조입니다. 적강이 무슨 뜻일까요? 적강.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거죠. 자, 적강구조는 그러면 뭘 강조하기 위해서입니까? 그죠? 고귀한 혈통. 혈통이라든지, 그죠? 신성한 존재. 하늘에서 낸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조선 후기 영웅소설의 일반적인 구성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자, 일반적인 서사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조선 후기의 영웅소설입니다. 따라서 조선 후기에 나왔던 이 모든 작품들은 다 작자 미상이죠. 작자 미상이면서 병자호란 이후에 쓰인 것으로 추정이 된다. 자, 대표작인데 우리나라 고전 소설에 그 중에서 40종이 넘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0종이 넘는 판본이 있다는 것은 다양한 이본입니다. 자, 이 본은 한자로 달을 이자, 그 다음에 책 본자를 써요. 그죠? 그러니까 different version이 되는 것이죠. 그죠? 다양한 이본이 존재한다. 버전이 여러 가지로 막 구성됐어요. 왜 그럴까요? 인기가 좋으니까. 자, 주인공 유충렬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영웅으로 성장한다. 따라서 영웅의 일대기 구조입니다. 일대기. 영웅의 출생에서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혹은 영웅이 돼서 막 개선 행진을 하면서 끝난다든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된다든지. 자, 그래서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 따라서 이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적혀있죠? 전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왜 전형적인 이 성격을 갖고 있을까요? 독자들의 몰입도, 문학적인 재미를 높여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꿈, 환상, 예언 같은 문학적 장치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비현실적이라든지 환상적인 것을 넣어주면 그 당시 사람들은 영화도 못 보고 드라마도 못 보고 인터넷도 없고 재미가 없이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자연 환경, 우리가 일반적인 물리적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막 변형시키고 뒤틀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우리 히어로물, 영웅물 보면, 영화 보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거 있죠.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 아이언맨이 푹 이렇게 하면서 날아가고 뭐 이런 것들 보면 와 이렇게 보잖아요. 그쵸? 네. 배트맨, 박쥐 그 가면 쓰고 막 수트 입고 쫙 날아오고 이런 것들이 전부 독자들 혹은 관객들 이 소비하고 있는 이 감상자들의 몰입도를 높여주는 그런 장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화려한 군담 그리고 이원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원적 세계관 무슨 뜻인지 설명해 보세요. 이원적 세계관이 뭘까? 선호가 얘기해 보세요. 이원적인 게 무슨 말이야? 이원적 무슨 뜻이야? 자, 둘로 나누어졌단 말이야. 이 세계가. 그래서 땅 위에 있는 세계와 저 하늘 위에 있는 세계. 하늘과 땅, 이원적 세계. 알겠죠? 자, 그래서 완성도가 높은 하늘에서 막 그 조력을 하는, 하늘에서 막 군대를 보내고, 하늘에서 뭔가 알려주고, 하늘에서 막 별자리로 계시해주고, 그럼 땅 위에서는 그거의 그 계시나 그 조력에 따라서 막 싸워가지고 영웅되고, 그죠? 이원적 세계관. 그래서 우리 그 불교는 조금 다른데 기독교, 특히 유일신 사상으로 전 세계로 뻗어간 이슬람교나 기독교 같은 경우에 땅 위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선지자나 전도자가 있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 세계를 운행하는 하나님 혹은 하느님, 신이라는 존재가 있지. 이원적 세계야. 거기에 따라서 이야기를 구성했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선생님은 과감하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탈출했습니다. 믿지 마세요. 는 농담이고, 예. 그 이야기 안에 담겨 있는 상징적인 의미 혹은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돼요. 이런 판타지 소설에서 그대로 이원적 세계관이 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원적 세계관은 하늘에 다른 존재가 있고 우리를 초월적인 존재가 있고 땅 위에서 우리가 또 그 어떤 운명에 따라서 설계된 바에 의해서 우리가 실행을 한다. 이런 세계관을 이원적 세계관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영웅소설, 군담소설의 전기소설입니다. 훌륭한 인물에 대한 기록이죠. 전기문. 맞아요? 틀렸습니다. 자, 비현실성을 의미합니다. 비현실성이에요. 전기소설은 비현실성. 자, 그래서 영웅의 일대기를 표현하면서 비현실적, 판타지가 막 나온다. 자, 주제 보겠습니다. 주제, 유충렬의 고난과 영웅적인 행적이에요. 그래서 영웅적 인물이 막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헤쳐나가면서 나라의 공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문의 문제도 해결하죠. 집안이 막 풍비박산이 나는 것을 다 다시 구제한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특징 1번입니다. 전형적이에요. 성격이 전형적인 영웅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재밌죠. 우리가 어차피 히어로물이나 혹은 전쟁 영화나 아니면 로맨틱 코미디나 이런 장르별로 영화를 보러 갈 때 이미 극장이나 아니면 넷플릭스를 켜기 전에 기대하는 바가 있지. 근데 전형적인 방식을 벗어나면 뭐야? 근데 재밌네가 있고 뭐야? 별로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주중에 봤던 그 지난 주말에 1화를 보고는 깜짝 놀라서 월화 이틀 동안 막 밤에 늦게 자면서 정주행을 했던 참교육. 전형적이지. 가가지고 막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실제로 선생님이 그 영화에서 제일 좋았던 것은, 드라마에서 제일 좋은 것은 주인공 한 대도 안 맞아. 그냥 다 두들겨 패는 거예요. 네. 전형적이죠. 영웅적인 인물이 등장한다. 그러니까 재밌지. 시원하다. 자, 두 번째, 천상계와 지상계라고 하는 이원적 공간. 나왔죠? 아까 말씀드린 이원적 공간을 설정했다. 따라서 적강구조라는 게 등장합니다. 자, 세 번째, 선과 악의 대립이 아주 뚜렷해요. 그죠? 그래서 권선징악, 인과응보. 선을 권하고, 그죠? 선을 추천하고, 악한 것은 징벌을 하고, 그죠? 인과응보. 내가 한 대로, 뿌린 대로 그 결과를 받는 것. 그래서 악인들은 결국 나중에는 그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 그죠?
왜 이렇게 갑자기 자꾸 조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영웅소설의 공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발단 보세요. 유심과 부인 장씨가 남악 형산에 기도를 드린 후 신이 한 태몽을 꾸고 아들 충녀를 얻습니다. 남악 형산. 그래서 뭔가 그 신성한 공간이죠. 영험함이 있는 공간에 가서 기도를 드린 다음에 아들을 얻었어요. 자, 특히 신이 한 태몽. 자, 이 신이 하다, 신성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자, 그 꾸고 아들 충녀를 얻었다. 아들 충녀는 하늘이 점지해줬다. 그러니까 이미 게다가 이 유심이라는 분이 재상이란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아버지가 아주 뛰어난 인물. 그래서 고귀한 혈통. 우리가 태어날 때 집안도 잘 타고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무슨 세계적인 축구 선수야. 태어나 봤는데 아버지가 우리나라 막 재벌이야. 삼성 회장님이야. 그럼 뭐 그냥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고귀한 혈통을 타고 태어난 사람을 보면 와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간신, 정한담의 모함으로 귀양을 가게 됩니다. 자, 시련이 닥쳤죠. 정한담의 계략으로 죽을 위기에 처한 충렬은 도망을 치게 됩니다. 자, 이 도망치게 된다. 이게 바로 기아 모티프. 즉, 버려진단 말이에요, 집에. 자, 이때 강희주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당연히 조력자가 등장하죠. 그래서 딸과 혼인까지 하게 돼요. 자, 위기입니다. 강희주도 정한담을 규탄하다가 또 장인도 지금 귀양을 가게 돼. 그래서 충렬은 아내와 딸과 헤어지고 다시 시련 시즌2가 펼쳐진단 말이에요. 자, 이때 조력자도 등장하죠. 백룡사 노승입니다. 병법과 도수를 익힙니다. 그래서 인물의 능력이 더욱 강화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영화에서도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제가 저기 가가지고 막 훈련해가지고 저렇게 강자가 됐구나. 됐죠? 자, 정한담이 반란을 일으켜 황제를 공격합니다. 이런 정한담 같은 인물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예? 간신배. 아니에요. 세 글자. 네 글자로는 반동인물이라고 합니다. 자, 세 글자로 하면 지금 서울구치소에 들어가 계세요. 자, 그래서 정한담이 반란을 일으켜 황제를 공격합니다. 자, 충렬이 천사마입니다. 천사마. 우와, 천사마가 뭐야? 천사마. 천시성을 가진 사마야? 하늘에서 보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늘의 도움을 받는다. 그지? 하늘이 도와준다. 이원적 세계관. 이런 게 나옵니다. 황제를 구하고 반란군을 진압합니다. 공을 세우죠. 국가적으로 영웅이 되고 가족들과 재회하게 돼요. 자, 가문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리고 충렬은 큰 벼슬을 받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해피엔딩, 단순한 결말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이 정도로 보시면 일단 이 작품이 어떤 식으로 구성됐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독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앞부분의 줄거리입니다. 앞부분의 줄거리. 중국 명나라 때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조선 후기 소설의 상당수가 이처럼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중국을 섬겼기 때문이지. 특히 청나라, 병자호란 이후인데도 중국 명나라 때 이러고.
그죠? 사대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랑캐의 반란으로 나라의 운명이 몹시 위태로웠다. 자, 그래서 이 황제가 도읍을 옮기려고 창해국 사신과 논의하다가 머지않아 신비로운 영웅이 태어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안심하여 나라를 다스리는데 전념했다. 자, 신비로운 영웅. 계시적이죠. 그죠? 계시가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이 이원적 세계관이다. 우리 요즘 세계관 이런 거 되게 좋아하지, 그지? 이원적 세계관. 이 세계에는 땅이 있고 하늘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자, 이때 개국공신입니다. 그러니까 유심이라는 그 유충렬의 아버지는 아주 고귀한 혈통을 가진 존재, 아주 고귀한 사람이죠. 그래서 늦도록 자식이 없어. 그래서 부인과 함께 남악 형산입니다. 남쪽에 있는 형산이라는 산인데 이름난 산이에요. 거기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자치성이란 말. 기자라는 것은 아들 낳기를 기원하여 드리는 정성, 이런 얘기죠. 치성을 드린다라는 것은 정성을 다하여 기도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보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하였던가, 그랬죠? 자, 이거는 누군가가 끼어들어가지고 뭘 논평한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정성을 잘 들여서 아들을 얻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편집자적 논평이 됩니다. 제사를 마치니 제단 위로 오색 구름이 사방을 둘러싸고 산중에 백발 신령이 일제히 내려와 정결하게 지은 제물을 모두 다 기쁘게 맛보았다. 그러니까 아주 정성스럽게 잘 차렸다. 자, 이렇듯 좋은 징조가 있으니 귀한 자식이 없겠는가? 역시 논평하는 거죠. 자, 그래서 특히 귀한 자식이 없겠는가? 무슨 법이죠? 서르이법이 나왔다. 그러니까 논평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제사를 마친 후에 마음을 다해 기대하던 중 하루는 장씨 부인이 꿈을 꿉니다. 비범한 출생을 계시하는 신비로운 빛깔의 구름이 하늘에서 쫙 피어나는데 선관입니다. 선관은 하늘나라에서 벼슬살이를 하는 신선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하늘의 신하입니다. 선관 하나가 청룡을 타고 내려왔다. 비현실성이죠. 판타지랍니다. 저는 본래 청룡을 타고 다니는 하늘의 신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익성이 도리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을 옥황상제께 말씀드려 귀양을 보내도록 하였더니 익성이 그 일 때문에 자기한테 앙심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 만난 선관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선관은 누구냐면 천상계 자미원 대장성이에요. 그래서 유심의 아들인 유충렬로 태어나게 됩니다. 자, 익성이란 놈이 결국 뭐냐면 28개 별자리 중에서 황제를 위협하는 별을 가리켜서 익성이라고 합니다. 자, 자미원은 뭐냐면 바로 옥황상제가 사는 곳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익성이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기에 옥황상제께 말씀을 드려서 귀양 보내라 이랬더니 그 일 때문에 앙심을 품다가 결국 하늘 위에서 익성과 그 다음에 자미원이 서로 이렇게 대립을 했다. 선과 악이 대립을 했다. 따라서 이원적 세계관은 또 두 번째가 바로 선과 악의 세계. 알죠? 하늘과 땅, 그리고 선과 악, 이것을 이원적 세계라고.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익성이 그 일 때문에 앙심을 품어가지고 배공루 잔치에서 소란을 일으켰어요. 저 또한 옥황상제께 노여움을 사 인간 세상으로 쫓겨나게 돼요. 자, 이것이 바로 적강 모티프죠. 화소란 말은 바로 모티프를 의미합니다. 갈 곳을 몰랐습니다. 다행히 남악 형산 신령이 부인댁으로 가라 하시기에
일이 왔으니 부인은 불쌍히 여기시어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그러고는 타고 온 청룡을 구름 속으로 다 풀어주는 거야. 자, 그러고 말하기를 나중에 너를 다시 찾겠노라 하고는 장씨 부인의 품으로 달려들었어요. 깜짝 놀라 깨니까 꿈이에요. 그래서 유심히 매우 기뻐합니다. 어휴, 훌륭한 아들 하나가 태어나겠구나. 태몽으로 짐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달부터 태기가 있어요.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10달이 찬 후에 옥동자를 낳게 됐습니다. 방 안의 향기가 그윽하고 마당에는 밝은 빛이 가득 차 있었다. 자, 비범한 출생이죠. 상서롭다 했으면 상서롭다가 무슨 뜻일까? 상서롭다. 자, 밑에 적혀있죠? 복되고 길하다. 성스럽다 하고 달라요. 상서롭다는 것은 아주 복이 있다. 자, 상서로운 빛이 하늘을 찌르는 중에 그래서 뭐 그레이스풀 이런 정도가 돼요. 아주 그냥 막 앞으로 길을 하다 잘 될 것 같다. 축복이 가득하다 이런 거죠. 선녀 하나가 구름 속에서 내려왔어요. 자, 비현실성이죠. 이거는 꿈이 아니야. 장씨 부인 앞에 탁 꿇어앉습니다. 그러더니 옥쟁반에 놓인 과일을 장씨 부인에게 딱 건네면서 말합니다. 소녀는 하늘의 선녀이옵니다. 자기를 막 낮추죠. 오늘 옥황상제께서 분부하시되 자미원 대장성이 남경 유심의 집에서 다시 태어났으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체가 고귀한 혈통으로서 적강이 되는 거죠. 어서 내려가 산모를 돕고 어린아이를 잘 거두라 하셨습니다. 백옥병에 향탕수입니다. 향을 넣고 끓인 물이죠. 향탕수를 부어 아이를 씻긴다.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우리 막 그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막 발을 씻겨드리고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향탕수를 부어 아이를 씻기시면 온갖 병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옥쟁반에 있는 과일을 부인께서 드시면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실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옥쟁반에 있는 과일 3개를 모두 쥐니 선녀가 말했다. 3개 중 1개는 부인이 드실 것이고 하나는 아이에게 먹을 것이며 또 1개는 나중에 주부께서 드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임자를 제각기 정해두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나중에 먹는다는 소리죠. 그죠? 하우스, 와이프, 주부가 아니에요. 주부. 우리 집에 아버지라니. 자, 과일을 먹자 선녀는 향탕수로 아이를 씻기고 비단 이불 속에 탁 눕혔습니다. 하직하고 구름에 쌓여 탁 사라져버렸는데 하늘에 어렸던 상서로운 기운이 한동안 떠나지 않는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부모는 오늘 태어나는 애를 죽인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막 잡아서 죽일라 했지. 그때 애굽, 즉 이집트로 도망쳤죠. 그날 밤에 이 동방 박사들이 3명이 딱 와가지고 뭘 이렇게 줬잖아요. 그거 비슷한 얘기. 자, 그래서 선녀를 보낸 후 일어나 앉으니 정신이 상쾌하고 깨끗한 기운이 전날보다 배는 더했다. 자, 과일의 효험이에요. 하루 만에 그냥 산후조리 막 다 끝날 정도. 장씨 부인은 유심을 모셔와 아기를 보여주었다. 선녀가 한 말을 낱낱이 고했다. 하늘을 향하여 옥황상제께 감사드리고 아기를 살펴보았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외양 묘사입니다. 비범한 인물이야. 넓은 이마에 초승달 같은 눈썹을 가진 둥근 얼굴에는 산과 강의 기운이 어려있는 듯하고 밝은 달 같은 앞가슴에는 천지의 조화로움이 서려 있었다. 자, 뭘 의미할까요? 천상계 존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눈은 봉황의 눈을 닮아 번듯했고, 봉황새 있죠? 상징적인 존재죠. 우리나라의 임금을 상징하는 새가 봉황이었는데 오늘날은 대통령 청와대 거기에 보면 봉황새가 이렇게 깃들어 있다. 자, 그래서 봉황의 눈을 닮아 번듯했고 두 팔에는 북두칠성이 새겨져 있으며 앞가슴에 대장성이 뚜렷했고 등에는 삼태성이 주홍색으로 새겨져 있었다. 자, 그러니까 아주 비범한 인물이라. 고귀한 혈통의 비범한 인물이에요. 외양 자체가 이미 하늘의 기운을 타고 태어났다. 이런 얘기죠. 등에는 대명국, 대사마, 대원수라는 글자가
은은히 박혀 있어요. 심지어 등에 글자도 싹 서려 있어요. 이게 무슨, 예. 자, 그래서 영웅이 될 것이라는 걸 이미 암시하고 있다. 자, 웅장함, 기이함이 세상에서 못 본 애가 지금 내 아들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유심은 매우 감격하였다 했습니다. 자, 왼편. 아기가 태어났을 때 모습. 영웅의 면모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웅적 인물이 탄생했다. 자, 이 아이의 얼굴을 보니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틀림없고 세상에 비길 데가 없는, 비교할 데가 전혀 없는 영웅이 분명합니다. 전에 황제께서 도읍을 옮기시려 할 때 창해국 사신 임경천에게 그 일을 상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임경천이 말씀드리기를 북두칠성의 정기가 남경에 내려오고 자미원 대장성이 황성에 떨어졌으니 곧 신기한 영웅이 나리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임경천은 바로 예언 혹은 계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언했고 계시했습니다. 누가? 임경천이에요. 임경천. 자, 그래서 이제 보니 이 아기가 틀림없이니 어찌하니 즐겁겠습니까? 자, 이 아버지는 기대에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고 있어요. 이미 들은 말이 있다. 오래지 않아 대장의 신표를 허리에 차고 상장군의 인수입니다. 인수라는 것은 관인, 도장을 찍기 위해 가지고 다니는 끈 혹은 주머니 같은 것이죠. 인수를 비단 주머니에 넣을 일이 생기겠습니다. 그리하면 부귀와 영화가 선조를 부끄럽지 않게 하고 용맹한 기운과 뛰어난 풍채도 사해를 진동시킬 것이니 누가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양반 4대 부들의 의식이 반영되어 있죠. 이와 같은 성공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이응으로 시작됩니다. 초성의 이응은 사실 형식 초성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 입신 양명의 가치관을 갖고 있죠. 얘가 높은 벼슬자리에 올라가서 온 세상의 이름을 떨칠 것이다. 자, 그래서 유교적 가치관이 반영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집에 아주 뛰어난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아들이 태어나면 얘는 나중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 돼서 대통령을 시킬 거야. 싫어하죠. 그러면 안 좋아하죠. 왜? 정치 자체가 힘드니까. 그래서 얘는 열심히 공부시켜서 의사 만들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치? 근데 조선시대에는 최고의 영광은 뭐냐면 이렇게 입신양명을 하는 것이다. 임금께 나아가서 벼슬자리, 높은 벼슬을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형산, 신령이 깊은 은덕을 우리가 백걸이 되어서도 잊을 수 없을 만큼, 갚을 수 없을 만큼 깊은 은덕을 우리에게 발휘해 줬다. 그래서 남학 형산, 그죠? 형산의 신령이. 자, 유심은 아이의 이름을 충렬이라 하고 자는 성학이라고 지었다. 그래서 그 성인으로 예우해서 부를 수 있도록 지어주는 이름을 자라고 했어요. 퇴계 이황, 율곡 이이처럼 그 유충렬은 성학 유충렬이 되는 것이다. 자,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 충렬의 나이가 7살이 되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전 소설의 방식을 오늘날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서 기뻐하고 막 했다가 이름을 그렇게 지었느니라 한 다음에 그 다음 장면 컷 해서 그 다음 장면 되면 7년 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7살이 되니 골격은 빼어나고 총명함은 갈수록 두드러졌다. 비범함이 되겠죠. 글씨는 왕희지에 못지 않았고 중국 최고의 명필. 자, 문장은 이태백에 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단 공부를 잘하는 거야. 무예와 지략은 저 유명한 손무와 오기보다 나은 듯 했다. 천문과 지리를 가슴속에 담아두고 말달리기와 칼 쓰는 재주는 상대가 비록 하늘의 신령이라 할지라도 당하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미 영웅적인 면모를 갖고 있어. 나중에 조력자가 조금만 건드려주면 이제 막 하늘을 날아다닐 그런 기세를 가진 아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물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비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여기까지가 발단입니다. 전개와 위기 부분 보세요. 신선세계 익성이었던 정한담이, 그래서 악인, 반동인물이죠. 그러니까 선과 악, 이원론적 세계관이죠. 하늘과 땅, 이원론적 세계관이에요. 하늘에서 지금 땅으로 내려왔는데 하늘에서의 전쟁이 땅 위에서도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죠? 기독교의 성경 다 그런 식의 얘기예요. 하늘에 그 반란을 일으킨 천사가 있는데 그놈이 땅으로 내쫓긴 거야. 땅 위에 집을 지었어요. 그 집을 짓고는 여기에 왕 행세를 한다. 그게 이제 사탄, 마귀 이런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늘의 전쟁을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이런 것이 이원론적 세계관입니다. 선과 악의 대결입니다. 알죠? 선악의 대립. 자, 그래서 유심을 문제 삼아서 귀양 보내고 충렬 모자마저 막 살해하고자 하니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지만 실패했어요. 충렬은 강희주를 만나 도움을 받아 의탁하여 딸과 결혼을 합니다. 조력자의 도움이 첫 번째 나왔죠. 유심을 구하기 위해 상소를 올린 강희주마저 귀양을 가게 되고 강희주의 가족도 뿔뿔이 흩어집니다. 결국 충렬은 백룡사 노승의 도움을 받아 도수를 배우다가 정한담이, 그래서 조력자의 도움 또 나오죠. 정한담이 남적에게 항복한 후 반란을 일으켜 천자를 공격한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반란이 일어났다. 천자가 금산성에 피신했다가 항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뭘 상징하냐? 병자호란의 현실. 임금이 바로 오랑캐한테 이 9번, 그죠? 그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삼전도에서 뭐 삼배, 고두지례 뭐 이렇게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병자호란의 현실 상황이 이렇게 반영된 거야. 우리 왕이 지금 오랑캐한테 항복했던 그 적개심, 치욕 이런 것을 여기 반영했다는 거죠. 충렬이 갑옷과 칼, 명마를 얻어서 금산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결국 유충렬은 나라에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강희주의 귀양이나 백룡사 노승 이야기 같은 것들이 쭉 펼쳐지면서 전형적인 영웅소설의 흐름을 따라갔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전형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굉장히 졸린 모양인데. 자, 절정부터 유충렬이 어떻게 그 위력을 발휘하고 영웅적인 공을 세우는지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